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8절까지이지만 내용은 36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은 에서의 족보 이야기죠. 그리고 37장에 가면 야곱의 족보가 간략하게 나온 후에 요셉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36장은 에서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에서라는 인물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장입니다. 모든 성경의 족보가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서의 이 족보 역시 우리에게는 잘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름들도 낯설고 이 이름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 싶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면 그 이유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와 뜻이 무엇입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 안에서 태어났지만 그것도 장자로 태어났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에서를 차별적으로 버린 것이다 라고 보면 안 되죠. 성경을 보면 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찾기 전에 에서가 먼저 하나님을 버린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살았죠. 그런 인물이 에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에서는 잘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왕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에서가 세상적으로 잘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에서가 어떠한 자였는지 그리고 에서는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자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에서와 야곱은 자기 소유가 많아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에서가 먼저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그곳이 세일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때도 조카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떠나가죠.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에서 역시 마찬가지이죠. 에서 역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떠나면 안 되었죠.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이 지금 있는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기로 하신 땅이며 하나님이 함께하기로 한 곳이며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의 하나님이 될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이죠. 지금 에서는 단지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서가 이렇게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 내가 가진 소유를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보다 내가 내 소유를 지키고 누리는 것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땅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 또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믿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지금의 현실이 더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리면서 사는데 현실은 더 궁핍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내 삶조차 책임져 주지 않는 하나님, 내가 왜 섬겨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땅의 유혹과 시험입니다. 에서는 이러한 유혹에 과감하게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중요하지 않죠. 그 소유를 갖게 하신 하나님이 중요하고 나를 살리시고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두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어 언약의 백성으로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서는 세상의 사람이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고 세상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으로 살아간 이가 이 에서입니다. 창세기 36장을 크게 나누어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에서의 아들과 자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족장된 자의 이름이 나오고 20절부터 30절까지는 세일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는 에돔의 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40절부터 43절까지는 다시 에서의 족장된 자의 자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절에 나오는 세일은 지역 이름이면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20절부터 30절까지는 세일 지역에 살았던 세일의 자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자손들은 에서의 자손들이 아니죠. 원래 그곳에 살던 자들입니다. 그곳에 에서와 에서의 가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가 되죠. 그러면서 세일이라는 그 지역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왕을 세우고 에서는 그 에돔의 조상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에서는 세일이라는 지역에 들어가 세일 사람들과 동일시되어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땅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지 않고 땅으로 나아가 땅의 나라를 세운 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아 섰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땅의 사람들과 같이 산다고 해서 그들과 같아 서서는 안 됩니다. 그들 속에서 빛을 드러내며 빛을 가리키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이들을 보고 처음에는 무시하고 멸시하여도 나중에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이며 사명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지 말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서는 왕의 조상이 된 자입니다. 31절부터 39절은 에돔의 역대 왕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왕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의 왕들이었습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은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미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보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발전하고 강대한 나라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적으로 잘 나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잘 나갔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쓴 책이죠. 그러면 지금 이 창세기를 처음에 읽게 되는 독자들은 누구입니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왕은커녕 땅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때 에돔은 이미 왕이 있는 나라였고 상당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의 눈에 보이기에 너희들은 나라도 없는 보잘것없는 백성이고
에돔은 이미 강대하고 세상적으로 상당히 발전한 나라이지만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며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돔은 잘 살고 강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땅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하고 계시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잘 나가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축복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그 과정에서 세상에서의 궁핍을 허락할 수도 있고 세상적인 축복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정이고 수단일 뿐이죠. 참된 축복은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광야여도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여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누리는 주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